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독특한 게 어느 동물보다 강하고 뛰어나지만 반대로 태어날 땐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금방 걷기도 하는데 사람은 안 되잖아요. 많은 손이 가고 많은 시간이 가야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그래도 사실 태어나서는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남는 게 문제였어요. 조선 총독부 통계이긴 한데요, 1925년에서 1930년 사이에 1세 미만, 1살 이하 영아 사망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그때 당시에 7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태어나면 7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바로 호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지켜보다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100일 하면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100일 되면 사람 된다고 하지만 글쎄요, 뭐 사람까지 되는 건 제가 모르겠고, 그래도 100일 지나면 좀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100일에 많은 의미를 두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나면은 뛰어나고 강인하지만 그 전까지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건 모세라고 해서 예외도 아닙니다. 모세 참 위대하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후에 그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도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한낱 그냥 아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가 자라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를 돌보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계속 번성하니까 마지막에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다 던져 죽이라 했습니다. 정말 잔혹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암울하고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참 묘하게 또 사랑은 싹트고 가정은 생기고 아이는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염려가 되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파라오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아기를 석 달을 숨깁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럽니다.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겼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도 사람 인물 보고 평가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다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연히 숨길 수 있을 때가 숨긴 거죠. 단순히 근데 그 아이를 봤더니 어때요? 잘생겼다. 근데 이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라는 히브리어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이 토부라는 말에는 외형적으로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요, 건강한 튼튼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꼭 들어맞는, 적합한,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모든 것이 꼭 맞아들어서 운영되는 세계가, 그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고 잘생긴이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했지만 단순히 이건 뭐 이목구비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합당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적합한, 어머니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여러분, 이 모세의 삶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결단하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상자 그러지만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상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예,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테마가,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사용됐다고 그래요. 한 번은 오늘 모세가 담겨진 상자가 테바입니다. 네, 또 하나,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노아가 만든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참 묘하잖아요. 크기는 너무나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노도 없고 돛대도 없고 방향을 잡는 키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담겨져서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떠서 생명을 건져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족과 짐승이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앞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어요. 그것도 묘하게 모세가 홍해 물을 가르고 건너가서 생명을 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토부라고 했던 순간부터 모세가 테바에 담기는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고 그걸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산대로 했으면은 우리 삶은 이미 전에 끝났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예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왔잖아요?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은혜고 기적입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내고 오늘까지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또 이끌어 주실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 암담하고 힘들죠.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싶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나갈 길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희망의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띄어보냅니다. 어머니가 매몰찬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왜요? 집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강에 떠내보란다는 거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머니 입장이라 어떨까요? 우리는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면 우린 그 길을 택할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띄어보내요. 근데 여러분, 마침 누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연처럼 찾아오는 필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파라오의 딸이 여기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왔다가 갈대 상자를 봅니다. 가져다가 열었더니 아이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요. 근데 6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파라오의 딸은
히브리인인 걸 모르고 건져낸 게 아니에요. 이미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라는 걸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생김도 정황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건져 살려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 정도 되면 뭐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고, 그가 평소엔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아버지의 명령이 이게 옳은가? 그리고서는 자기 앞에 막상 히브리나의 아이가 탁 나타났을 때 그는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보면 그의 누이, 즉 남자아이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와서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파라오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결국 아이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엄마에게 가요. 이제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이젠 그 돈까지 준대요. 여러분 정말 살지 죽을지 몰라서 뛰어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다시 돌고 돌아 어머니 품에 안기게 했어요. 그것도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의 딸을 손을 통해 건져다가 어머니 품에 안겨다 주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까지도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딸을 시켜서 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건져낼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말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를 건져다가 그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다 두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어머니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모습.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장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하고 산파에게 명령했는데 그 산파들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산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물론 석 달을 아이를 숨길 때는 부모가 같이 했겠죠. 근데 갈대 상자를 선택해서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바르듯이 발라서 아이를 띄어보내기로 결단한 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 갈대 사이에 띄워둔 아이를, 동생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지킨 건 누구예요? 누나예요. 마지막 그 아이를 발견하고 건져낸 건 누굽니까? 파라오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묘하게 참 여자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교회에서 남자는 필요 없구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생명에 대한 그 고귀한 능력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남자들도 장점이 많지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뭐냐면은 잉태와 출산이에요. 그건 남자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남자가 그래서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대한 놀라운 감각이 여성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돌아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봐도요, 어려운 시절에 가장 힘들게 가정에 여러분 기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여자예요. 어머니들이 일했고요, 누나들이 벌어서 동생들 학비 보태줬고요, 다 여성이에요. 그 힘든 시기를 보면 다 여성이에요. 참 묘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근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건 남자냐 여자냐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생명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이 여성이 더 뛰어난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 얼굴 사진 중에 눈만 딱 잘라가고, 자, 이 사람의 기분이 지금 어떨까요를 맞추는 시험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유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결론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걸 초월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 맞추더라요. 남자가 보기엔 그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근데 여성이 보면은 불안한지 슬픈지 우울한지를 다 맞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이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아까 말씀했죠, 단순히 이목구비가 잘생겼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누가 봅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봤습니다. 그 다음 누가 봐요? 바로의 딸이 보죠. 5절에 보면 갈대 사이의 상자를 봅니다. 그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뭘 봐요?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다 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아이를, 이 생명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일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어요. 선교적 교회, 선교사 보내고 선교 가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선교자 교회란 세상을 더 넓게 품는 거예요. 당장 신앙 없어도 교회 오면 다 환영해주고 누구든 들어올 수 있으면 좋고,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장소가 선교의 장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뜻을 드러낼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뭘 고민하는지 볼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할 일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번 우리 등장했던 인물들 공통점을 보세요. 여성이었고 보는 눈이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2장 내내 봐도요, 10절까지 봐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뭐예요? 레위 집안의 한 남자, 레위 가문의 한 여자, 그 아이의 누이, 바라오의 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마지막 10절에 딱 등장하는 이름은 그 아이 모세라는 한마디지 이름 하나 없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세상이 보기에 유명하지 않은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거고, 동생을 사랑하는 누이가 하는 거고, 한 아기가 너무 불쌍한 마음에 자비를 베푼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꼭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내가 민족을 구원해야지 하고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 엄마가 있고요, 내 동생 지켜본 누나가 있을 뿐이고요, 어쩌다 내 앞에 떠내려온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이를 불쌍히 여긴 그냥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뭘로 만드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세상을 구원할 능력 없습니다.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근데 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우린 그 한 사람을 돕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큰 꿈만 그릴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좀 쳐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2025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지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